오늘은 성령 강림주일입니다. 지난주까지는 교회력으로 부활절 기간 소간에 있었는데요. 그런데 이제 오늘부터 성령 강림절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교회력에서 이 성령 강림절은 11월까지 이어지는 가장 긴 그런 절기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사순절을 지나 부활절을 지냈고 그리고 이제 성령 강림절에 임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그리고 승천 후에 성령이 제자들에게 임하고 교회가 에클레시아가 탄생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 주일 예배 시간에 작년부터 사도행전을 통하여 이 성령으로 탄생한 교회가 역동적으로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선교의 역사 가운데 어떻게 참여하고 있었는지를 봐왔습니다. 성령 강림주일인 오늘 또다시 우리는 이 교회의 탄생을 기억하며 교회로 부름받았다라는 우리를 향한 그 말씀을 받기 원합니다. 그리고 교회로 부름받은 우리들을 말씀을 통하여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교회의 탄생이라고 말할 수 있는 이 성령 강림의 사건은 여러분이 사도행전을 통해서 알고 계시는 대로 오순절에 일어났다라고 사도행전 2장 첫 절에는 기록되어 있습니다. 1세기를 살았던 유대인들에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오순절이라고 하는 것은 6월절이 지나고 50일이 지났을 때 오는 명절 절기였습니다. 이 오순절은 77절, 히브리어로는 샤부옷라고도 말하는데요. 이 날의 첫 번째 의미는 농경적인 농사의 그 캘린더에 따라서 있었던 축제였습니다. 이스라엘의 농부들이 작물, 특별히 이 밀을 수확하게 되는데 그 첫 수확을 베어서 감사의 표시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런 명절입니다. 그러나 오순절에는 이런 농경적인 의미만 있는 것이 아니라 또 한 가지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대대로 기억하는 그 위대한 이야기,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구출하여 아브라함에게 하신 그 약속을 성취하신 출애굽을 기억하는 명절이다라는 것입니다. 애굽 사람들과 애굽인들의 모든 가축의 장자가 죽게 되었을 때 이스라엘의 장자들과 이스라엘의 가축의 첫 번째 것들은 죽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보호를 그렇게 넘어갔다라고 해서 그들은 유월절을 기억하며 그리고 감사하고 기념하는 그런 삶을 살아갔습니다. 그런 유월절이 지나고 나서 50일 후에 그들이 출애굽한 지 50일이 지나서 광야를 이동하여 시내산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지도자였던 모세는 그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계명을 받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출애굽 후 50일 후에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백성들에게 처음으로 하나님의 목적을 실행하면서 살아가는 그 방법을 말씀으로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는 이 사도행전을 기록하면서 오순절이 갖고 있는 이런 의미를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율법이 주어진 날, 하나님의 말씀이 이스라엘에게 주어진 이 오순절 기간에 하나님의 영, 성령이 임했다라는 그 이야기를 사도행전 2장에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은 전혀 다른 시기, 다른 역사를 말하고 있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긴 역사 속에서 구약 시대에도
신약 시대에도 계속하여 말씀해 오셨고 백성들을 인도해 오셨습니다. 구약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많은 역사하심 그 위에 신약 성경의 기록들이 있다라는 것. 예수님은 이 구약의 내용 그 전 약속 위에 신약 새로운 약속으로 갱신되고 완성된 약속으로 이 새로운 약속의 시대, 신약의 시대를 기록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는 물론 사도행전 2장의 성령 강림의 사건을 기억하며 오늘을 맞이하지만 본문으로서 구약 성경의 에스겔서를 읽었습니다. 에스겔에게 임한 하나님의 말씀은 놀랍게도 그 깊은 곳을 보게 되면 사도행전의 성령 강림 사건과 연결되어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에스겔을 통해서 여호와의 말씀이 전해졌던 그 시대는 남왕국 유다 그리고 그 수도 예루살렘이 바빌로니아 제국이 침략하고 그리고 함락되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이 예루살렘의 함락을 기원전 597년이라고 말합니다. 이 첫 함락이 있은 후에 에스겔을 비롯한 이스라엘의 많은 이 유다 왕국의 많은 지도자 계층에 있던 사람들이 포로로 끌려가게 되었습니다. 유다 왕국은 필사적으로 반격했지만 그러나 함락 후 10년이 지나자 하나님의 영광의 상징이었던 예루살렘의 성전마저도 처참하게 파괴되고 그리고 더 많은 유다 사람들이 포로로 끌려가게 되었습니다. 이런 암흑과 같은 시대에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에게 임하셨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에게 임한 말씀을 백성들에게 전하는 예언자로서 선지자로서 살아갔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인 37장에서 또다시 에스겔에게 여호와께서는 임재하십니다. 그리고 그 여호와의 영이 이 에스겔을 한 장소로 데리고 갔다라는 그 내용으로 이 37장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에스겔을 여호와의 영이 데려간 곳은 어디였을까요? 37장의 2절 말씀을 보면 에스겔이 그곳에서 목격한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가게 하시고 본즉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뼈가 많이 있었던 골짜기, 그리고 그 뼈는 너무나 건조하게 말라 있었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에스겔이 여호와의 영의 인도함을 받아 온 곳에서 그곳에서 지나가면서 목격한 그리고 체험한 이 골짜기의 모습을 한번 떠올려 보기 원합니다. 골짜기이기 때문에 햇빛이 잘 들어오지 않아 어두움이 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심이 많은 뼈가 그곳에는 있었는데 그 뼈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무엇을 의미했을까요? 뼈는 죽음을 나타냅니다. 또 뼈는 무덤을 나타냅니다. 그리고 그 뼈가 말라 비틀어져 있었다. 신선함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다 말라서, 그리고 그 촉감은 건조하고 아주 거친 그런 촉감이었을 것입니다. 또한 그 뼈로 가득한 그 골짜기에서는 어떤 냄새가 났을까요? 에스겔은 이것을 보면서 어떤 심정이었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의 뒷부분에 가서 11절에서 이 뼈가, 이 마른 수많은 뼈들이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를 나중에 에스겔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조금 앞뒤가 바뀌게 되지만 11절 말씀을 먼저 보게 되면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하십니다. 인자야,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하느니라. 이렇게 이 뼈의 의미를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바빌로니아 제국에 의해 멸망한 남왕국 유다, 그리고 이미 오래전에 북왕국 이스라엘은 멸망해 있었습니다. 즉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남북할 것 없이 이스라엘의 온 족속이 지금 마른 뼈와 같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마른 뼈는 어디서 나왔는지 이 11절을 통해서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들이 했던 말에서 나온 것입니다. 그들은 마른 뼈 그 자체였습니다. 겉으로는 살아있는 것 같으나 내적으로는 죽어 있었습니다. 그 뼈들이 말라 무기력하고 무감각했던 것처럼 이때에 이스라엘의 온 족속들은 소망이라는 단어를 상실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그 누구도 소망을 품으려고 하지 않았고 소망을 그 입술로 말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있는 유일한 미래는 멸절이라는 단어밖에는 없었습니다. 이 마른 뼈와 같은 이스라엘의 온 족속의 상황, 많은 시간이 지난 누가가 기록한 이 사도행전의 시기에도 에스겔서에 기록된 마른 뼈와 같은 상황이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신약의 시대, 이 사도행전의 기록이 있었던 이 시대는 로마 제국의 지배를 받았던 시대였습니다. 나라를 잃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언제 약속된 메시아가 우리 앞에 나타날까 절망 속에서 작은 희망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이때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떠했을까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 그것을 경험하면서 그들은 절망과 두려움을 경험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죽은 후에 문을 굳게 닫고 바깥 세상과 단절된 삶을 살려고 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했지만 승천하신 후에 제자들이 그 오합지졸이 되어버린 제자들이 모여서 있을 때 그들 가운데는 불편함이 있었습니다. 서로가 얼마나 말과 행동이 다른 사람들인지, 얼마나 부족하고 수치스러운 사람들인지 제자들끼리는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여전히 자아를 버리지 못하고 하나 되지 못했던 상태였습니다. 이런 모습 또한 마른 뼈와 같은 모습이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에스겔서의 마른 뼈를 바라보면서 우리의 삶 속에는 어떤 마른 뼈가 있을지 생각을 해봅니다. 에스겔에게 보게 하신 그 수많은 마른 뼈들, 우리 가운데도 이런 상황이 있지 않는가 생각을 해봅니다. 2번의 세계대전을 겪은 이 세계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또다시 새로운 전쟁을 시작하는 모습을 보면서 과연 이 세계는 어떻게 될 것인가, 희망보다는 절망을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나라, 이 사회는 어떠할까요? 우리가 속해 있는 다양한 커뮤니티, 그리고 우리의 신앙 공동체는 신선하다고 생명력이 넘쳐 희망을 말할 수 있는 상황인지 돌아보며 마른 뼈들을 보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그 마른 뼈를 에스겔에게 보게 하신 후에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에게 한 질문을 던지십니다. 오늘 본문의 3절 말씀입니다. 그때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네가 바라보고 있는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이렇게 질문하십니다. 아마 에스겔은 침묵을 하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 침묵이 지나간 후에 그가 대답합니다.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에스겔의 이 답변에 주목해 봅니다. 그 뼈들이 풍기고 있는 모든 것들을 에스겔은 보고 듣고 맡고 그리고 만졌습니다. 한 인간 에스겔의 경험은 그 뼈들이 능히 살 수 있을 것이라고는 도저히 말할 수 없었지 않았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는 하나님의 이 물음을 듣고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에스겔은 그 도저히 네 그렇습니다라고 말할 수 없는 그 물음에 주께서 아시나이다 라고 대답합니다. 하나님이 전하게 하시는 말씀, 그리고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생기를 통해서 하시는 일은 이렇게 우리 인간의 이해와 인간의 납득 바깥에 있다라는 것을 사도행전도 그리고 오늘의 이 에스겔 성경 본문도 우리들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에서 성령이 임하였을 때, 사람들이 다양한 언어로 말하기 시작했을 때 주변에 있던 사람들의 반응을 기억해 보시길 바랍니다. 사도행전 2장 7절에서 사람들은 다 놀랍고 신기하게 여기며 이 사람들은 갈릴리 사람들이 아니냐라고 차별적인 그들의 편견을 갖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도행전 2장 12절을 보면 다 놀라며 당황하여 도대체 어찌 된 일이냐라고 서로 말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의 모든 뜻을 우리가 원하는 그때에 이해할 수 없다라는 사실을 전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원하지만 하나님의 신비와 비밀을 우리가 전부 알 수는 없습니다. 성령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마른 뼈를 향하여 말씀하게 하시고 이루신 일, 그리고 오순절에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이루신 일, 그 안에는 분명 우리들의 이해를 초월한 곳에 있는 하나님의 신비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신비, 비밀 앞에서 어떤 태도를 취해야 할까요?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지금은 거울을 보는 것처럼 희미하게 보고 있을 뿐입니다. 우리는 많은 것을 안다고 은사를 가졌다라고 말할지 모르지만 그러나 내가 아는 것은 부분적입니다. 우리가 지금 하나님을 다 이해할 수 없다라는 그 겸허함, 겸손함을 갖고 있는 바울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렇게 에스겔은 이해할 수 없는 이 뼈를 바라보면서 그는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말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 4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다시 말하면 예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5절에서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에스겔에게 이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졌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모든 이 절망과 같은 뼈들을 향하여 예언하라. 너희 마른 뼈들아 들을지어다.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호와 하나님은 그 뼈들에게 생기를, 하나님의 영을 불어넣으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생기로 말미암아 그 말라 비틀어진 뼈들이 살아날 것이다라고 도무지 믿을 수 없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 에스겔 본문 안에 있는 놀라운 전환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죽음과 절망에서 생기로, 생명력으로, 살아남으로 전환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생기라고 번역된 이 히브리어는 여러분이 잘 아시는 루아하입니다. 이 루아하는 바람이라고도 번역할 수 있고, 그리고 숨이라고도 할 수 있고, 생기라고도 번역할 수 있습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불어 넣으실 때, 들어갔을 때 살아나리라 라고
말씀하시는 이 말씀은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셨던 그 장면을 떠오르게 합니다. 창세기 2장 7절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살아있는 자가 되었다라고, 우리들의 육체에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가는 것이 우리를 살게 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살아나기 시작하는 이 과정을 에스겔은 우리들에게 보여줍니다. 본문 6절을 보면은 그 뼈들 위에 힘줄, 살, 가죽이 덮어집니다. 그리고 그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고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셨다. 이 마지막 부분에서 그들이 산다라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 그냥 육체만 움직이는 피부와 가죽과 이런 것만 갖고 사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 부분을 보니 너희가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 때 사는 것이다 라고 이 본문에는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남왕국, 북왕국, 유다와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멸망되고 포로의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런 뼈다귀와 같은 그들을 하나님의 숨을, 하나님의 생기를 넣어 다시 살게 하는데, 그때 그들은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게 된다라고 여호와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말씀하십니다. 이곳에서도 사도행전 성령 강림과의 연결점을 발견하게 됩니다. 마음이 너무 서로 불편하고 흩어져 있었던, 두려움 속에 있었던 제자들이 성령이 강림했을 때에 하나의 일을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다양한 지역과 나라의 언어를 썼지만 그들이 말한 내용은 동일하게 하나였다라고 사도행전은 말합니다. 그들이 말한 것은 하나님의 위대하신 일이었다. 즉 그들은 하나님을 아는 자가 되었다. 하나님이 어떤 위대한 일을 이루셨는지를 알게 되었다라는 것을 사도행전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에스겔은 주신 말씀을 실천할 때가 되었습니다. 본문 7절을 보니 내가 명령을 따라 대언하니 대언할 때에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7절에 소리라는 단어에 주목합니다. 일본어 성경을 보니 카타카타라는 이런 소리를 나타내는 표현이 나와 있습니다. 흩어져 있던 뼈와 뼈가 연결되고 움직이면서 붙기 시작하는 그 모습을 이 에스겔서 37장 7절은 우리들에게 아주 생생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소리는 사도행전의 본문 가운데서도 크게 나왔던 한 부분이었습니다. 사도행전 2장 2절을 보면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었다.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그 바람과 소리가 가득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순절 제자들에게 임한 이 강한 루아흐, 하나님의 바람, 하나님의 생기는 소리와 함께 임했고, 흩어져 있던 뼈들이 다시 붙어가는 것처럼 제자들의 말을, 제자들의 예언을 하나로 모으기 시작하고, 그리고 그들의 마음까지도 하나로 연합하게 만들어 갔다라는 것입니다. 또 여호와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말씀하십니다. 9절입니다. 인자야 너는 이 생기를 향하여, 조금 전에는 뼈들을 향하여 예언을 했는데 이번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를 향하여 사방으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들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그렇게 말하라고, 예언하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생기를 향하여 예언하는, 대언하는 에스겔의 모습은 우리들이 성령을, 하나님의 생기를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하기를 바라면서 기도하는 모습입니다.
그 생기에 대한 에스겔이 전할 때에 사방으로부터 생기가 오고 내면적인 영적인 죽음을 당했던 그 뼈들이 붙어서 살아나게끔 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또한 사도행전에 그 제자들이 함께 모여 성령을 기다리라고 했던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사모하며 기다릴 때에 성령이 임했다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 또한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생기를 간절히 사모하고 기도해야 함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제 오늘 본문의 마지막 절입니다. 10절에서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예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갔고 그들이 살아나서 일어나고 섰다라고 그렇게 본문은 말하고 있습니다. 뼈에 힘줄이, 살이, 가죽이 붙었지만 겉으로는 살아있는 것 같지만 아직 살아있지는 않았습니다. 그 모든 것들이 한 때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가는 때였습니다. 그 생기가 들어가자 이제 그것은 살게 되었고 서게 되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허다한 뼈들이 그 생기가 들어감과 동시에 이전과는 전혀 다른 모습, 큰 군대와 같이 힘이 넘치는 모습으로 서게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령 강림의 사건은 어땠습니까? 갈릴리 사람들, 그 당시에 가장 천하게 취급받던 사람들이 성령 강림을 통하여 다양한 언어로 하나님의 위대하신 일을 선포했습니다. 성령이 그들에게 임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일어나 서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선 곳에 교회가 세워지게 됩니다. 힘이 넘치는 모습으로 교회가 탄생하는 그 장면을 사도행전 2장은 우리들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은 두 본문을 함께 읽으며 성령 강림을, 그 사건을 새롭게 바라봤습니다. 우리들은 하나님의 생기, 하나님의 영이 어느 곳에 임했는지, 마른 뼈와 같은 곳에 하나님의 영이 임했다라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어떻게 변했는지를 보았습니다. 우리들의 현실 속에는 어떤 마른 뼈들이 있을까요? 그 상황에서 성령은 우리들을 어떻게 인도하며 촉구하고 계실까요? 주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이 뼈들을 향하여 예언하라고 할 때에 우리 모두가 마른 뼈들아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라고 그렇게 그 말씀을 선포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 성령 강림주의를 허락해 주시고 우리에게 생기와 성령과 생명을 불어넣으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그 역사 속에 탄생한 교회를 다시금 생각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도 수많은 마른 뼈와 같은 상황들을 겪고 목격하고 있습니다. 그때 우리의 지식과 우리의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그 뼈들과 같은 상황을 향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하나님께서 예언하라고 하시는 그 말씀을 들고 나아가 강하고 담대하게 선포되며 하나님의 말씀의 놀라운 역사를 발견하는, 체험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